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 기독교의 복음 전도라는 주제인데요. 어찌 보면 굉장히 익숙하면서도 또 이렇게 들여다보면 꽤 복잡한 주제인 것 같아요. 흥미로운 건 이게 그냥 설교문이 아니고요. 특정 성경 구절들을 조립해서 하나의 논리를 만들고 마지막에는 태신자라는 특정 인물을 위한 기도로 끝나는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게 바로 그 구조 자체예요. 그저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적인 신앙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 행위를 정당화하고 또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기 위해서 성경 이야기, 신학적 근거,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라는 세 가지 부품을 아주 정교하게 조립하고 있거든요. 마치 전도를 위한 하나의 완성된 전략 설명서나 플레이북을 보는 것 같죠. 플레이북이라 재밌는 표현이네요. 좋습니다. 그럼 이 설명서가 어떤 논리의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생각의 설계도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보면서 그 안에 담긴 의도를 파헤쳐 보죠. 자, 그럼 이 플레이북의 첫 페이지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이 모든 논리의 출발점이 되는 아주 구체적인 장면이 하나 등장하는데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 가져온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죠.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하니까 그 말을 들은 제자 2명이 곧바로 예수를 짜라 나서는 바로 그 장면이죠. 여기서부터 벌써 이 문서의 전략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보통 전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광장에서 외치거나 대규모 집회를 열거나 하는 그런 모습들이요. 네, 바로 그거요. 그런데 이 문서가 첫 번째 모델로 제시하는 건 그런 거창한 게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이고 조용한 만남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따라간 두 제자 중 한 명이 안드레인데 그가 예수와 시간을 보낸 뒤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곧장 자기 형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는 거였어요. 그리고는 복잡한 신학 강해를 한 게 아니라 딱 한마디를 던집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이런 엄청난 진리를 깨달았다가 아니라 우리가 만났다는 그 경험의 공유군요. 굉장히 직접적이고 단순하네요. 그럼 이게 이 문서가 말하고 싶은 전도의 핵심 모델이라는 건가요? 한 사람이 경험하고 그 경험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즉시 전달하는 것. 바로 그겁니다. 이 문서는 이 짧은 일화를 관계 중심 전도의 원형, 그러니까 프로토타입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프로토타입이요? 네. 어떤 조직적인 프로그램이나 거창한 캠페인이 아니라 한 사람의 진솔한 경험이 가장 신뢰하는 관계를 타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방식이죠. 이게 왜 효과적이냐면요. 메시지의 신뢰도가 전달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기반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낯선 사람이 하는 말보다 내 형제가 하는 말 한마디가 더 힘이 있는 것처럼요. 맞습니다. 이 문서의 저자는 바로 그 점을 포착해서 첫 번째 단추를 끼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안드레의 이야기가 일종의 성공 사례 혹은 케이스 스터디로 제시된 셈이네요. 그런데 하나의 성공 사례만으로는 이 행위 전체를 정당화하기엔 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이 문서가 그 성공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어떤 이론적인 근거들을 가져오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그 지점에서 문서의 두 번째 파트가 시작됩니다. 이제 실전 사례를 봤으니 그 배경이 되는 이론, 즉 신학적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네. 가장 먼저 등장하는 구절이 로마서 10장 14절인데 아주 직설적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와, 이건 거의 질문이 아니라 선언처럼 들리는데요. 전파하는 행위가 없으면 그 어떤 다음 단계도 불가능하다는 굉장히 단호한 논리네요. 네, 이 구절은 전파, 그리고 들음, 믿음, 부름으로 이어지는 뭐랄까, 도미노 같은 명확한 인과관계를 그냥 설정해버려요. 도미노요? 이 논리에 따르면 첫 번째 도미노인 전파가 넘어지지 않으면 들음이라는 두 번째 도미노는 절대로 쓰러질 수 없다는 거죠. 즉, 전도라는 행위는 신앙 체계가 작동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첫 단추이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이런 강력한 당위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어떻게 모델을 보여줬다면 로마서는 왜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거의 반박 불가능한 이유를 제시하는 거군요. 그런데 메시지를 전하기만 하면 다 되는 걸까요? 전하는 사람의 태도나 메시지의 내용에 대한 지침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바로 그 부분을 고린도후서 4장 5절이 담당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한다.
이 구절이 하는 역할은 크게 두 가지예요. 메시지의 내용과 전달자의 태도를 동시에 규정하는 거죠.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핵심 같네요. 자칫하면 메시지를 전하는 나 자신이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걸 경계하라는 말이군요. 정확해요. 이 구절은 전도하는 사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쐐기를 박는 역할을 합니다. 심지어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고까지 말하거든요. 종요? 네, 전달자는 스스로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메시지를 위해 기꺼이 종의 위치로 내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메시지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인 셈이죠. 메시지가 아무리 훌륭해도 전달자가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그 본질이 흐려질 수 있으니까요. 정말 그렇겠네요. 자, 그럼 정리해보면 전도의 모델은 안드레 이야기에서, 필요성은 로마서에서, 전하는 자의 태도는 고린도 후서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전해야 할 그 메시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에 대한 설명도 있겠죠. 네,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을 누가복음 4장이 맞춰줍니다. 예수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직접 선포하는 장면인데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해요. 아, 이건 단순히 예수를 믿으세요 라는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네요. 가난, 억압, 질병, 소외 같은 인간의 아주 현실적인 고통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좋은 소식, 즉 복음으로 제시하고 있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구절은 복음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해방과 회복의 메시지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거죠. 와, 이렇게 4개의 성경 구절이 각각 다른 각도에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레이저처럼 집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모델을, 로마서에서 이유를, 고린도후서에서 태도를,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내용을 가져와서 전도라는 행위를 위한 완벽한 4단계 로켓을 조립하는 것과 같습니다. 4단계 로켓이라니 비유가 아주 선명하게 와닿습니다. 이렇게 이론적인 기반을 완벽하게 구축하고 나면 보통은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는 식의 결론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문서는 여기서 아주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급선회를 하네요.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거대 담론이 갑자기 태신자 김정아라는 한 사람을 위한 기도로 전부 모아져요. 이 부분이 이 문서의 백미라고 할 수 있죠. 태신자라는 말부터 좀 독특한데 한국의 일부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태신자요? 네, 글자 그대로 풀면 믿음을 잉태한 사람이라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누군가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며 신앙을 전하기로 작정한 대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기도는 앞서 설명한 모든 이론과 논리를 김정화라는 단 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지극히 구체적인 실천 단계인 셈이죠. 아, 그러니까 추상적인 신념이 어떻게 개인적인 행동으로 전환되는지를 보여주는 클라이막스군요. 맞습니다. 기도 내용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그냥 김정환 님이 믿게 해주세요 하고 막연하게 비는 게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요청들이 담겨 있어요. 마치 하나의 프로젝트 계획서 같아요. 맞아요. 프로젝트 계획서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 첫 단계를 보세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아직 만나기도 전이죠? 환경 조성을 먼저 요청하는 거군요. 네. 그 다음 단계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소서예요. 여기서 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자신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침내 만남이 이뤄졌을 때를 대비해서 김정환님의 와엄문이 열리게 하소서라고 3번째 단계를 요청합니다. 굉장히 전략적이지 않나요? 정말 그러네요. 무작정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문이 열릴 환경을 만들고 문을 두드릴 사람을 보내고 마지막으로 문 안쪽에서 걸쇠를 풀게 해달라는 아주 세밀한 과정 설계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기도 대상인 김정환 님을 위한 기도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기도하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더라고요. 네, 그게 이 기도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죠.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하소서라거나 상대방이 바로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을 주소서라고 기도하거든요. 아, 이것은 전도라는 행위가 상대방의 변화만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전하는 사람 자신의 내면적인 준비, 즉 용기, 인내, 겸손 같은 덕목을 요구하는 과정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결국 이 기도는 전도 대상과 전도 주체, 양쪽 모두를 준비시키는 이중적인 역할을 하는 셈이에요.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한 일이 결국 자기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는 과정이 된다는 거군요. 그리고 이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 정말 인상 깊은데요. 어떤 부분이요? 김정환 님이 단순히 복음을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신자가 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스스로 복음을 따르고 참여하고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끝맺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명의 신자를 만드는 것 이상의 목표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바로 이 부분이 이 문서 전체의 논리적 고리를 완벽하게 닫는 지점입니다. 이게 어떻게 더 큰 그림과 연결되는지 생각해보면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요한복음의 안드레 이야기로 정확하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아, 안드레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곧바로 자리 형제 베드로를 데려왔던 것처럼. 그렇죠. 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김정환님 역시 그 연쇄 반응의 새로운 시작점이자 연결고리가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점이요. 네. 단순히 신앙을 소비하는 사람으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신앙을 재생산하는 주체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죠. 이걸로 개인의 구원에서 시작해서 공동체의 확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모델이 완성되는 거예요. 안드레에서 시작된 물결이 김정아라는 새로운 파동의 진원지로 이어지길 바라는 거대한 그림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어떤 결론에 이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문서는 성경의 서사, 신학적 논리, 그리고 개인의 기도라는 세 가지 요소를 정말 유기적으로 엮어서 복음 전도라는 행위를 위한 하나의 완전한 지침서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쩌면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 종교적 신념이 어떻게 김정아라는 특정 인물을 향한 구체적이고 관계적인 행동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그 내적인 과정과 동기를 아주 세밀하게 보여주는 자료였어요. 개인적인 만남이라는 작은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그 행위의 신학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을 한 사람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와 실천 계획으로 집약시키는 구조가 굉장히 인상적이죠. 확실히 이 문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그들의 동기와 방법,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를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이 일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며 무엇을 꿈꾸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내면 지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만약 이 모든 과정과 기도를 그 대상이 되는 태신자, 즉 김정아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아, 관점을 바꾸어 보는 거군요. 네. 누군가 나를 위해 이런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나의 마음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만남을 계획하고 있다면 그 만남과 소통의 경험은 과연 어떻게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을까요?